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께서는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하고 탄식하셨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서 내일까지 소변을 좀 받아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다음날 병원의 지시를 따라서 소변을 받아가지고 간호사실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소변을 통에 이만큼을 받아가지고 전달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하는 말이, 아니 웬 소변을 이렇게 많이 받아갖고 왔어요? 그러면서도 받아주었습니다. 내일 검사 결과가 나오니까 내일 검사 결과를 보러 오세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소변 검사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간호사가 쭉 검사 자료를 보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바깥으로 나가서 복도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어딘가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식구 건강 다 이상 없대. 여러분, 그 사람이 소변을 이만큼 많이 받아간 것은 자기 거, 부인 거, 아들, 딸 거 다 모아가지고 간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가 아마 우스갯소리로 만든 조크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그렇게 대충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인지, 우리 집이 정말 건강한 집인지 바르게 검진하고 바르게 진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도 대충 느낌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건강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와 또는 학자들의 논문 자료집들이 있습니다. 요즘 저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이야기하는 책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시대에,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연구한 자료들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부흥하는 교회, 또 우리들의 시대에 성장하는 교회들이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책들을 읽어보면 꼭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은 우리 부목사님이나 수련 목회자들과 함께 그 문제를 논의하곤 하는데, 우리 수련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로 진급하기 위해서 매번 과정을 겪어가는데 건강한 교회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목사님 꼭 지금 우리 신내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면서도 사실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인 내가 그만큼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고,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실력과 수준을 아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아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건강한 성도들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큰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또 우리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될 만한 성경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오늘 그런 사람으로 노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찼음을 보시고 이 세상에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잘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해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 연구가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천사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들이 쉽게 쓰는 용어들로 말하자면 영적인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적인 사람들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정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타락과 모든 죄악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노아의 시대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아주 흥왕하던 시대였습니다. 네피림 족속은 고대 사회의 거인 족속이기도 하고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던 사람입니다. 네피림이 득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이 폭력적이고 무력적인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노아가 살던 시대는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고 그들의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죄를 짓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던 시대가 바로 노아가 살던 시대였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방주를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찼지만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고, 또 노아만은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당대에 완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흠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는 상대적으로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의롭게 살려고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힘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면서도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악을 짓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죄악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세상의 잘못된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의 가정에 노아가, 즉 그 가정의 가장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가장들이 먼저 믿음으로 살고, 가장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가장들이 먼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할 때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어간 시간은 성경을 추적해보면 120년간이었습니다. 1, 2년 만든 것이 아니고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노아를 비웃고 흉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만들면 그 배를 물가에 만들지, 강가나 해변가에 만들지, 호숫가에 만들지, 산꼭대기에 배와 같은 모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내가 머리로 납득되어지는 것만, 내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아도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정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노아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노아의 식구는 8명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부인과, 그리고 노아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 그리고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도 모두 결혼해서 노아에게는 3명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부인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의 부부, 모두 노아의 식구는 8명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8명의 노아의 가족이 함께 방주를 만드는 일에 협력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걸 어떻게 믿어? 1년, 2년, 3년, 10년, 15년, 20년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12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다른 가족들은 노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인데 아버지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함께 순종했습니다. 노아의 가정은 일치된 순종으로, 일치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정말 복받게 하려면, 나의 자녀들이 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효도하는 자녀를 만드셔야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부모로서 당당하게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효도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받게 하기 위해서 효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가정은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을 받을 때 노아가 먼저 순종했고, 노아가 그 명령을 자기 자녀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 아버지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니 아버지는 하세요 그렇지 아니하고 모든 가족들이 부모와 함께 방주 만든 일에 헌신하고 전념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정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을 때에도 순종하는 가정이 되기 원하고, 부모와 함께 온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치된 믿음으로, 일치된 신앙으로, 하나된 신앙으로 순종하는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심판받을 때에도 노아의 가정은 구원받았고, 그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가 만든 것은 방주였습니다. 이 방주는 사실은 배하고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방주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가려면 그것을 움직여가는 방향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주에는 핸들이 없습니다. 이 방주를 움직여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방주를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방주에는 옆으로 된 창문이 없습니다. 오직 위에만 출구가 뚫려 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은 방주는 오직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주가 배였다면 노아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향키도 없고 핸들도 없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이 그저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떠다니게 하시는 대로 떠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구원의 방주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구원의 배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교회를 가리켜서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이끄는 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것은 장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신내교회가 움직여 나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신내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도 또 하나의 방주와 같은 곳이 되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내 의지대로, 내 의도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돼야 성공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길게 보면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저는 성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공임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살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실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이고 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결단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형제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자매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